말씀이 부지하면 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월요일 새벽을 좀 깨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각 나라 역사를 보면요, 왕들은 서로 다양한 재위 기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주 길게 60년, 70년 왕위를 이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굉장히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왕들도 있죠.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다양한 생각보다 꽤 많은 왕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들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의 시므리가 등장하는 말씀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의 왕조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옵니까? 7일입니다. 7일. 7일 천하이죠. 굉장히 너무나도 짧은 재위 기간입니다. 이제 글로 나오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해가지고요, 다가오는 주일까지 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이렇게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오므리를 그날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의 앞절을 좀 부분을 보면요, 시므리는 전대 왕이었던 엘라의 신하 장관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9절 보면은 이 신하들의 최고봉이죠, 장관이었던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시므리가 전대 왕인 엘라를 죽이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였다, 전대 왕인 엘라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에 대하여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문 16절 당시의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게 되죠. 시므리가 자신의 왕이었던 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왕을 시해하고 그 왕권을 찬탈한 것, 굉장히 큰 잘못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요,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것의 문제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로 잠깐 돌아가서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왕의 규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유일하게 해야 할 한 가지가 나오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고 반대로 왕이 이뤄가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이뤄갈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부분이 왕의 규례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깁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타국민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 신명기 17장 14절, 반드시 예외가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선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선택해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택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서 어떠한 불만을 가집니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탈한 일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서 오므리를 세웁니다. 사실 자신들이 과거 하나님 먼저 버리고서 그 왕위를
사람에게 내어준 것인데 그걸 다 벌써 잊어버리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로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 오직 자신만이 남아있는 삶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일들을 인간이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일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자신의 선택을 너무 잘 신뢰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선택해가는 일 자주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먼저 그러할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이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옳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 우리가 떠올리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성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가며 우리 가운데 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라. 설교 들어라. 예배 나와라. 예배 나오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일날 한 번 갔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우리 설교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꾸 막 말씀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검은 건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네.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더라도 산 게 아니다라는 거 사실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이런 양식으로서 우리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것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기아의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기아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몸에 좋은지 상관없이 이것저것 주워 먹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망가져가고 우리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이뤄갈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 그 삶이 이뤄갈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선택들을 선택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들을 부디 만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서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듣는 말씀으로 또 묵상에 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서 안 그래도 피곤한 이 새벽 누구가 사실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은 이 새벽 사실 우리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간절해서입니다. 무엇이 간절해서요? 물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간절해서이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거를 못 이뤄갈 거를 우리가 뻔히 알기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문제투성이가 될 건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내 속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간절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굳이 깨워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하루의 가운데 담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어리석음과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의 뜻과 마음이 부지한 선택들을 이뤄가지 않고 반대로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기뻐하는 선택들을,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바세바 말씀 가운데 나오죠. 바세바를 범한 그 일을 제외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다고요.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또 한편 롤모델로 삼아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 자체가 기쁜 인생이기에 우리가 잘 닮아가야 할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부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7일 천하를 이어간 이제 시므리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반대로 인해 그들이 왕으로 세운 오므리 위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두 파로 갈라집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또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가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오므리의 사람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 디브니는 패배하고 죽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본문 25절을 보니까 저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면 엘라, 그리고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7대째 왕인데 그 앞서 나온 모든 왕들보다 더 나빴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재함으로 죄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기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세대 가운데 그 어리석음을,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삶을 물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2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기 때문이죠. 이 이세벨은 아주 유명한 전투죠. 엘리야의 850대 1의 전투, 갈멜살 전투.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한 엘리야를 향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지독하죠. 보통이면 이제 속된 말로 좀 쫄아서 무서워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럴 텐데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지사장들이 850명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이 이세벨이죠. 그리고 그런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리 그 사람이 바로 오므리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눌 본문이긴 합니다만 돌아오는 본문 30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기 아버지도 이전 모든 왕들보다 악했는데 그 아들인 아합이 아버지를 뛰어넘었답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악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가오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성으로 인한 악함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이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함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선함을, 의로움을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세대 사람들, 그것이 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고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악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온상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제 몸에 막 삐쭈삐쭈 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아마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딜레마이고 영적인 어려움일수록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 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백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고 착한 짓을 보여줄지라도 제 안의 죄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그 선하신 그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아낼 때 우리는 그제서 비로소 우리의 죄의 온상들을 억누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선함을 채운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뤄갈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선함이, 그 빛이 흘러가는, 그 돌아온 세대 가운데 그 빛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애초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랍니다. 그 빛이 광명을 잃는 순간 존재의 의미는 없어지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동행한다고 믿고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춰서 우리의 이웃에게 또 돌아오는 세대에게 그 선함을 비추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죠. 성령님 내 안에 함께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에 있을지라도 그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강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강해지는 것이냐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선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악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져야 일들까지도 간섭해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부재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가는 그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지길 기도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악함이 아닌, 우리의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격려와 그 위로함이 우리 통해 흘려가는, 그로 인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실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더라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선한 길로 걷기 위해선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 죄악된 선택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또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파괴해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